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명기 8장은 구약성경 275면 신명기서 8장 11절부터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이 광복절이죠. 지난 금요일이 8.15 광복절인데 벌써 80주년이라고 해요. 사실 저는 1970년생이다 보니까 광복, 또 해방, 또 6.25 전쟁 이런 것들이 책으로만 또 영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실감은 사실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이 그 80년 전, 아니 100년 전 자료들이 사진 자료라든지 영상, 흑백 영상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그나마 남아있고,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 아직도 그 공간, 그 건물 고난당하고 고문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서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부분이 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80년의 그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회도 많이 발전했고 발달했고 또 과학기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냥 이루어진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과거의 삶을 또 과거의 생활들을 망각해버리는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8.15 광복절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0년이 지나니까 이 80년 동안 우리가 잊어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부러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기억 자체가 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이 잊어먹고 있는 일화, 잊어먹고 있었던 스토리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복절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현듯 기억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접했었기 때문에 그런 광복의 기쁨,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만세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는 조금 더 뜻깊게 80주년이라는 이름이 또 80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야제도 하고 모든 사람이 통합해서 정부 주관으로 광복절 행사를 했죠.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내란 극복을 통하여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인수인계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대통령이 당선되고는 아주 간소하게 취임식을 했고 8월 15일 날 이제 거대하게, 원래 보게 되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람들 쫙 앉혀놓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취임식을 하지 않고 올해는 국민으로부터 내가 대통령으로 임명받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을 각 분야에서 대표할 만한 80주년이니까 80명에게 일일이 손으로 임명장, 대통령 이재명 해서 누구누구가 이재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식으로 80명의 임명장을 다 일일이 손으로 손글씨로 써서 이재명 대통령을 임명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그래야 해서 예전에 엄숙했던 그런 취임식보다는 좀 국민적인 화합, 또 국민적인 대축제 뭐 이런 기념으로 광복절, 사실은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제헌절 날 취임식을 하려고도 했었대요. 제헌절 날 하려다가 그래도 올해는 광복절이 80주년이니까 광복절에 맞춰서 이 행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적인 80주년을 우리나라에서 했었는데, 근데 이 80이라는 이 80년, 이게 문제예요. 8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잊어먹어요. 잊어먹다 보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먹고 오늘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나만 편안하면 괜찮아 라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광복 80주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 또 하나님께서 광복을 맞이하는 이 대한민국에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장,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좀 앞부분으로 가볼까요? 2절도 봐볼까요? 2절. 앞부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포로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살았는데 나름대로 430년 동안 자기들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애썼겠지만 4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35년 6개월 동안 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명기서를 지금 읽고 있는 최초의 독자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의 사람들이에요. 40년을 잘 버텼던 사람들. 그래서 그 40년을 잘 버틴 그들을 향하여서 신명기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다 끝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신명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을 경험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신명기서는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자,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어려움은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 생활을 이제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너는 배부르게 먹을 거야. 그리고 아름다운 텐트에서 머물렀던 그들의 삶이 끝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또 거기에서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그리고 너의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고 기억해라. 무엇을요?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편안함의 습격처럼 편안한 삶을 살다 보면 예전의 어려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속담처럼 개구리가 언제적 생각을 못해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교만하여져서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릴까 걱정되어서 신명기서는 지금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물이 없어서 난리를 쳤을 때도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도록 힘들어서 하나님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또 난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만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메추라기 그들을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사냥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뱀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뱀이 이게 독사였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해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광야 그 동네에다가 가운데다가 장대 높이에다가 달았더니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는 순간 병에 물린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 잊어먹을까 봐,
그거 잊어먹을까 봐서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볼까요?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예전에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던 것을 잊어먹을까? 지금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먹을까 염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0년 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번 4절로 넘어가 볼까요? 앞으로 4절. 40년 동안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 넉넉하게 짐을 이따만하게 싸가지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뒤에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보내줬다고 후회하고 애국 군사를 보내서 저들 다 다시 잡아들어와 라고 했잖아요. 근데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경험을 했고 거기에 자기의 짐을 싣고 보따리 해가지고 가잖아요. 가다가 힘들면 또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옷가지를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집에는 옷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할 때 옷을 몇 벌이나 가지고 나왔을까요? 넉넉하게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광야 생활하는데 쇼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옷을 만들려면 원단, 실을 뽑고 그 실을 막 이 천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도망자 신세에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공장도 없어요. 제조 기술도 없어요. 원단을 조달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도망 나왔을 때 40년 전에 입었던 옷을 40년 동안 입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설교를, 신명기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고 이 성경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서를 읽고 있는, 신명기서를 듣고 있는 최초의 독자들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 그래, 내 옷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입었던 옷 지금 아직도 입고 있지 라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누가 토를 달 수가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길을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도망자의 신세에 나올 때 그들의 신발 해봐야 슬리퍼 아니에요. 슬리퍼. 해봐야 슬리퍼 아니겠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럼 그게 얼마나 기능적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해봐야 가죽 밑에 함벽 거쳐가지고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샌들처럼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좋지 않은 신발을 걷고 신고 40년을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발이요. 여러분들 족저근막염 혹시 들어보셨어요? 족저근막염은 뒤꿈치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찌릿찌릿해서 엄청 아파요. 특히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게 되면 그 뒤꿈치가 막 저리면서 얼마나 아픈데요. 그래서 그 족저근막염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도 다니기도 하고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 요법도 하고 좋은 신발을 신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게 되면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경험을 한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 아멘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서 이 최초의 독자들은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니까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 근데 너네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름다운 집도 짓고 너의 소와 양이 늘어나고 은금이 막 증산되고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것을 광야에서 옷이 해야지 않아야겠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잊어먹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잊지 않게 늘 마음에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광복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일제치하에서 그 어려움을 겪던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광복의 해방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4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하였던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압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줄 압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평안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먹습니다. 왜요? 교만하니까요. 우리의 교만의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먹어요. 순간순간 잊어먹는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반대급부로 기억하려고 애써야 돼요. 자연스럽게 기억 안 되니까 일부러 찾아서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이런 행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억하지 않을 시, 만약에 이것을 잊어먹을 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그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20절 같이 보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19절 20절 말씀을 들은 이 신명기서를 읽고 있는 최초의 독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제 고생 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집 짓고 소와 양을 기르고 재산을 증식시키고 그리고 은금을 늘려서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에 들떠있는 사람들이 이 19절 20절 말씀을 막 마지막으로 들으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 잊어먹으면 너 멸망할 거야. 너 광야 생활하면서 멸망한 민족들 봤지? 너도 똑같이 될 수도 있어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너 절대 실패한 인생 되면 안 돼. 너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너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이끌어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함으로 인하여서 기억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잘난 맛으로 다 잘된 것으로 기억하잖아요. 기억이 어려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그 영광이 하나님께 머물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오는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억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삶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